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장애물이 아니고 결정적인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거만 이겨나가면 뭔가 쫙 뚫릴 것 같은데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몇 년 동안 인생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1절 읽고 시작하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초롱성 앞에 막혀버렸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오래된 성읍인지 1000년 됐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도시 입구에 1만자가 써 있어요. 1하고 공 4개. 여러분 1000년이 된 도시인데 착한 도시가 아니고 악한 도시입니다. 달신, 어떤 도시는 태양신을 섬기죠. 이 도시는 달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악에 관연했다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 사는 악하고, 그러나 악하면서도 왜 강한 사람들이 있죠. 악하면서도 굉장히 끈질기게 살아남는 그러한 성이 떡 버티고 있어서 그 너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안식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젖, 꿀송이 같은 은혜, 그리고 안식,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런 평안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리고에 딱 막혀서 못 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가정에도 이런 여리고가 떡 버티고 있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러 왔다, 가정의 천국, 마음의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은 교회가 오래 다녔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옆집은 이렇게 젖과 꿀 흐르는 것 같고 뭔가 평안을 찾은 것 같은데 우리 집만큼은 아직도 싸움과 어두움과 음란과 도박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꽉 찬 침침한 그런 가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오랫동안 그 집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 오늘 여리고는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굳게 닫혀버린 나의 진로의 문, 결혼의 문, 재정의 문, 이런 게 꽉 닫힌 지 오래됐는데 열릴 생각을 안 하고, 가족끼리도 아내의 마음이 꽉 닫혀서 말 안 한 지도 오래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이 탁 닫혀가지고 남남처럼 구정 때도 오지 않고 가지 않는,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여리고에 막혀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여리고는 어쩌다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걸려든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연히 여리고에 들린 게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그 앞에 딱 갖다 놓은 겁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만 오지 않아요. 그런 가벼운 문제만 오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딱 올 때가 있어요. 이 도시는 1000년 됐고 초롱성 같은 그러한 견고한 도시예요. 벽이, 우리 교회 벽은 1m도 안 돼요. 이 여리고성의 벽은 7.8m입니다. 벽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무너질 이유가 없는 도시예요. 1000년이나 버틴 도시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거기다가 1000년 됐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갖춰 있고 정예 부대가 딱 지키고 있고 2대의 마차가 여리고성을 호위하는 시스템이 딱 있는 곳이고, 그 앞에 있는 우리 주인공 이스라엘은 칼 하나 창 하나 없는, 지금 오합지졸, 막 노예 생활 끝나고 나온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그냥 선봉대나 무기가 조금 있는 그런 수준 앞에 너무나 큰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피하고 싶으신 분 계실 거예요. 도망가고 싶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앞에 그런 사람, 그런 문제, 그런 장애물을 주신 이유는 도망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장애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죠? 창세기 1장 18절에 땅을 정복하라. 인간은 정복하며 살아야 되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과 빛의 나라를 2000년 전에 시작하셔서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어두움들을 제거하고 계시고 수많은 여리고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에 신문 보셨어요? 저 이제 논문 쓰느라고 독립신문을 봤어요. 독립에 관한 기사는 별로 없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고 무법천지였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거의 밖에 못 나갔어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냥 걸핏하면 납치당하고 걸핏하면 겁탈당하는 기사가 아주 꽉 채우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가 이 땅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셔서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좋아졌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의 여리고를 제거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집에 있는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절 보세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과거 형태로 썼어요.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라는,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전쟁 끝났다, 이겼다, 니네들 거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이 이겼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이깁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왕과 정예부대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 너희들이 이겼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여리고가 있고 어떤 악한 세력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여리고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가정의 어려움,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어떤 분은 영적인 어려움, 어떤 분은 내면의 어떤 나쁜 습관, 뭐 이런 여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실력 갖고는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이 훨씬 멋있어요. We are more than a conqueror입니다. conqueror가 뭐죠? 정복자. 우리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이미 이긴 자,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여러분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정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토니 캠플러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랬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마치 안전하게 죽으려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가면서 살고 있는 모습과 같다. 맥박이 뛰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럼 많은 분들이요, 그냥 아무 탈 없이 그저 그냥 밥 먹고 애들 기르고 그리고 큰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발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아주 이렇게 겁쟁이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정복자로 지으셨는데 정복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어떻게 죽을 때까지 연명하려고 길고 가늘게 살려고 그냥 발꿈치 들고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교수님 말이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리고를 만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명이 커서 영국의 윌버포스 같은 분은 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영국에 있는 여리고, 뭐예요? 노예제도. 그 노예제도 악법을 없애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분은 평생 그 여리고와 싸웠어요. 죽기 3일 전에 영국에서 노예법이 폐지되는 걸 보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에게는 자기 집의 여리고,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사회의 여리고, 사회에 있는 구조적인 악과 싸움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여리고 하나를 또 뚝 꺾어버리시면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리고쯤이야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대구가 나라와 저 북한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저기 써있죠. 선교하며 잔치하는 교회. 오늘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만난 오합지졸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싹 없애버려 다 불태워서 이 땅에 없애버리는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저랑 같이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합니다. 3, 4,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 전쟁치고는 좀 유치하고 웃기죠? 칼과 활과 대포로 싸우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하루에 7번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는 거예요. 무기는 달랑 2개, 나팔과 언약궤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특수부대를 좀 보내든지 알파 부대를 보내든지 아니면 특수 활이나 이런 거를 좀 해서 공격을 하든지. 하나님은 지금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 나팔을 불며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웃기는 전략이 전 세계 육군사관학교 교과서에 가장 탁월한 전략으로 실려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3000년이 지난 1914년 1차 대전 때 영국 군대가 팔레스타인 땅을 쳐들어갈 때 사령관이 에드문드 아빌리
장군이었습니다. 그분이 여호수아 6장을 읽다가 무릎을 칩니다. 이거다.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려면 여리고를 쳐야 된다. 여리고가 관문이다. 그래서 여리고를 공략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는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칼과 활보다 언약궤와 나팔을 쓰셨는가? 여러분,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을 불면 왕이 납시였어요. 나팔을 불면 왕중 왕이신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들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랬더니 17, 18절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물어볼게요. 핵무기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이 억만배 세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우리 나팔이란 말은 뭐죠? 입술이 나팔이 되어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공백할 때 예배 드리러 오는 주일날 아침에는 대부분이 다 이게 몽롱한 상태에서들 오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금 33분 됐어요. 찬양했고 기도했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자리에는 우리 하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은혜가 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예배가 진행 중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려있어요. 언약궤는 언약, 구약, 신약,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짐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나팔 중에 양각 나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양각 나팔을 잡아 불어라. 양각이란 말은 양의 뿔이란 뜻이죠. 히브리 말로 요벨이에요. 여기서 영어 주빌리가 나왔어요. 희년이란 뜻입니다. 희년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희년의 나팔을 봅니다. 50년 만에. 내 빚이 10억이 남아있건 100억이 남아있건 상관없어요. 희년의 나팔을 뿌 양의 뿔을 부르는 순간에 노예처럼 일하던 그 삽과 곡괭이 집어던지고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짐 챙겨서 주인한테 가서 희년입니다 인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회복하는 것이 희년의 나팔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양각 나팔을 분단 얘기.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과 요셉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 아버지의 고향으로 간다라는 선포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강한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림을 이겨낼 악한 영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나팔이 되어 주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 말씀책인 이 성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건네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핵폭탄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언약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타해 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못된 습관들이란 여리고가 무너져 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주의사항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바른 신뢰 축복을 주고 싶어 하지만은 요 10절 때문에 걸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지체되는 분이 많아요. 10절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주님이 3번이나 강조해요. 외치지 마라. 말하지 말라 내게.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 침묵해.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 벙어리 되란 말은 아니죠. 뒤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내가 주는 굿 타이밍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얘기.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와중에 너의 입술을 조심하라고 3번이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상징인 축복의 땅에 훨씬 일찍 들여보내려고 하셨어요. 40년 전에. 그런데 40년 전에 받을 축복을 왜 못 받았죠? 입술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언제적 얘기죠? 40년 전에.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 중에 10대 2로 나뉘죠.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땅이야? 사람 살 곳이 못 돼. 쟤네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야. 우린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오셨어. 악평과 원망을 할 때 주님께서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말대로 해주마 그러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시작.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입술로 악평한 자 모두가 2사람 빼놓고는 못 들어간다. 40년 전에 한 사람도 젖과 꿀 맛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평안, 현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그 피스 평안, 한 시간도 느껴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사람만 들어갔어요.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왜? 말을 잘했어요. 그 와중에 일어나서 아니요,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 밥입니다. 명언을 남겼어요. 그 와중에 가장 멋진 말이 입에서 튀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여호수아는 80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85세 또 명언을 남기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산지가 어디? 헤브론 땅. 어디예요? 거인들만 모여 사는 땅에 들어가서 거인들을 다 제압해 버립니다. 85세 노인이 그곳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유지가 돼버려요. 말이 이쪽 그룹은 다 죽게 만들었고 이쪽 그룹은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이 말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주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에게 한 번 갖고 안 돼요. 두 번 갖고 세 번을 방지한 거예요. 입 조심해라는 거예요. 입. 니네들 말 조심해라. 40년 전처럼 원망 불평하다가 또 못 들어갈래? 입 조심, 말 조심, 입 조심 세 번이나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다고 침묵할 게 아니고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쳐.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말해야 될 때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 15장 23절 24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타이밍에 맞는 말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타이밍에 맞는 딱 맞는 말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팔자가 바뀝니다. 24절이죠.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스올이 뭐예요? 가장 밑바닥입니다. 가장 시궁창 같은 환경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때문에?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서 밑바닥 인생에서 넘버 밑바닥에서 다윗 왕이 그랬죠. 아버지가 바람피서 난 8번째 아들 넘버 8,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아들이 말을 잘했어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류를 창조해놓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처음 고백할까?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저 베들레헴에서 목장 치는 넘버 8짜리 남자의 하나가 인류 최초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뭐 난리가 나셨죠. 다윗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쩌면 너는 내 말에 마음이 합한 자냐. 넘버 8에서 올려요. 넘버 1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말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노심초사 40년 전에도 얘네들이 원망 불평하고 쓸데없는 말하다가 다 젖과 꿀 한 방울도 못 먹고 그렇게 죽고자 하는 마음의 평안 한 시간도 누리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면 어떡하냐. 말 조심 말 조심 말 조심 3번 하시고 때에 따라 맞는 말만 해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여러분의 일생을 방해하는 여리고의 장애물이 떠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이 되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지혜를 주실 때 딱 타이밍에 맞는 말을 딱 하는 사람 보면 멋있잖아요. 그게 가정에서건 또 회사에서건 교회에서건 가만히 침묵하시다가 한마디 톡 던졌는데 그 말이 굉장히 정선되고 다듬어진 한마디를 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입에서 굴리고 다듬고 다듬어서 톡 던지는 사람을 보면 품위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죠. 때에 따라 말하는 자를 스올에서 시궁창에서 내가 높여 기쁨을 주겠노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주의사항까지 딱 줬어요. 이제부터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괴상망측한 전쟁 전략에 순종합니다. 11절이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네. 진짜 그 다음 날부터 한 바퀴 돌고 와서 침묵하고 자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둘째 날도 돌고 와서 자는 거예요. 셋째 날도 침묵하고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두 가지예요.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 인간은 무언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안다라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7일 동안 침묵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지만은 어쩌면 만약 이때 몇 사람이 일어나서 나흘째인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우리 특수부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이 특공 이 해병대 다 모여, 몇 개 다 모여, 오늘 밤에 우리 올라간다, 뭐 이랬다면 여리고고 뭐고 없어요. 다 끝나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했던 것은 침묵했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 이 오합지졸들이 참 잘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팔 불며 언약궤를 쫓으면서 한 바퀴를 돌고 조용히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6일이 지나고 7일 날은 7바퀴를 돌았을 때 드디어 여호수아 입에서 외쳐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 뭘 외쳤을까요? 할렐루야를 외쳤을까? 아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까 2절에 전쟁 시작하기 전에, 전쟁하기도 전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를 너희 손에 붙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리피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가 따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소리를 확 지르는 순간에 두께가 7.8m짜리 벽돌이 장엄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20절이죠.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 정복합니다. 성경 중에, 우리나라 성경 중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번역이 있어요. 성벽이 와르르르 무너지더라. 정말 무너졌을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서고고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지형을 다 갑니다. 성서고고학자 중에 여리고를 몇 년 동안 연구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이 사실임을 입증한 학자 이름이 존 가르스탕이라는 성경 고고학자예요. 이분이 보고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리고가 있었던 거 맞다. 여리고가 무너진 거 맞다. 그런데 무너진 게 보통 옆에서 쳐서 옆으로 흘러버리는데 여리고성은 마치 어떤 큰 손이 위에서 눌러버리듯이 눌려서 무너졌다 그런 겁니다. 누구의 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장 13절에 써 있죠.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려. 내 손은 아무 힘이 없어요. 내 손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은 능력이 있고 주님의 손은 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이 내 가정에 임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한번 톡 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어요?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붙들었잖아요. 시편 22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우리가 나팔을 불고 찬양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개운해진 이유가 그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손, 엄마 손이 약손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요? 우리가 입술이 나팔이 되어 찬양하고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면 아무리 강한 여리고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손,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고문고, 오늘 관현악단 바이올린처 현악기를 탑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요.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게 불가타 성경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됐냐? 하나님의 손이 춤을 추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이 순간을 기다리셨거든. 아버지가 아들, 딸 축복하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얘네들에게 내가 축복을 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문을 열어서 적과 꿀이는 좋은 세상 안식의 땅으로 들여보내줄 날을 기다렸는데 얘네들이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기다려주고 내 말 믿어주고 그리고 입술을 조심하면서 잘 살아줬구나. 이제는 내가 얘네들 축복해줘야지. 여리고 무너뜨려줘야지. 하나님이 찬송 중에 우리도 막 기쁘면은 찬송할 때 막 춤을 추듯이 주님의 손이 춤을 추며 내려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춤추는 손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춤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안식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리고를 만나서 몇 년째 지금 못 가는 분 계세요?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해결되면은 뭔가 뚫릴 것 같은데, 우리 가정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행복한 가정 될 텐데, 우리 가정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적과 꿀이 옆에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에게는 7바퀴 돌아라, 나팔과 언약궤를 쫓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둡고 칙칙하고 싸우고 가난하게 만드는 여리고를 확 무너뜨리셔서 여러분 가정마다, 아니 여러분의 심령마다 밝고 환한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잘된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순복음 대구교회 때문에 대구가 밝은 대구가 되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저 북한 땅과 저 이스라엘까지 우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 세상에 있는 여리고들을 착착착착착 무너뜨려 나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